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무리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지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가 어울려 있는 그 짐승의 무리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지식을 배우죠.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받고 어떤 제조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에 대해서 배우죠. 이것을 해도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법조문을 우리가 꼭 고시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최근에 우회전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깜빡이가 그 우회전 깜빡이가 우회전 딱 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깜빡이가 이제 초록불 깜빡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정면에 빨간색 신호등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일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깜빡이가 켜져 있으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되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는 절대로 차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우회전 규정이 바뀌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법조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회전 규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알려주니까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 사람들은 급하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앞에 사람을 밀치듯이 지나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밀치듯이 와서 앞을 지나가는 것 굉장히 당황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니까 어색하지 않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어떤 법은 아닌데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생활의 어떤 그 습관, 그 규범과 달라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고 가정 교육이나 또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도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 해방이죠. 그런데 나라가 해방만 되었다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의 목적은 뭐냐 하면 왜 해방시켜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예수님의 오심도 준비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해방된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과 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면서 교육을 하시고,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오늘 이 전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규정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왜 이게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예전에 우리 유교 때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제사 문화가 아주 강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따라서 모든 삶의 규범이 바뀌게 됩니다.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장남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제사를 지낼 장남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공부를 안 시켜도 장남이 잘 되어야 되니까 장남을 공부시키고 딸을 희생해서라도 장남이 출세하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제사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잘못 지내면 조상이 해코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내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고칠 게 아니라 조상 탓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사가 뭐라고 그 제사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이 요구하는 게 뭐냐? 조상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게, 그리고 형제간 우애하고 우리들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조상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유교적 제사 문화에서는 일단 조상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조상이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제사를 잘 모셔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제사 문화, 조상이 뭐 때문에 그 제사를 요구하겠어요? 그거 먹는다고 무슨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거짓된 제사 문화인데, 거기에다가 파생되는 수많은 규범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잘 유교처럼 지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재물 받기를 원해서도 아니고, 그 예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고, 탐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단지 나를 예배하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전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일 챙기고 어버이날 챙기고 또 명절 찾아뵙고 전화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정말 가족을 돕고 서로 위로하고 가족을 격려해 주고, 이러한 가족 간의 진실된 사랑과 우애를 위해서 가족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규범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규범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가정생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해가도록 우리가 예배의 규범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하고, 농사 지으면서도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가르치고, 또 우리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또 가르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죠.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생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생활이 있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면 이런 처세술도 필요하고 이런 경영 기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이죠.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가르침,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컨퍼런스를 제가 준비를 3개 노회,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교사들, 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대,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교육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교육을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거짓된 정보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르침도 있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의 양, 물량 공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동부의 그 강사로 오신 분이 황만철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 교육은 안 되고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초등학교 때부터 빠져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습을 시켜봤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자기가 대안학교도 해보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서 했는데도 실패한 것은, 부모는 함께 안 하고 하지 않고 아이들만 대안학교에 보내어서 제주도에서 자기가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부모도 교육하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니까 부모하고 자녀와 대안학교를 같이 만든 거죠. 부모는 옆에 살고 옆에 대안학교를 하고 교회도 같이 하고, 이런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교육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실제로 어린아이가 성경 암송을 벌써 수천 구절을 성경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몇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대안학교로 다니고 교회가 함께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이 일반화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교육의 열정과 최소한 그 정도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이 뭐가 잘못되고 우리가 창조론이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중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도 그냥 진화론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니는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정기돈 장로님이 특강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론이 왜 맞는지, 진화론에 무슨 허구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의 문제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를 먼저 최우선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청년과 세상의 청년의 가치관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대학을 가야 하고, 왜 내가 이 직장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심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생각과 행동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 시간이 중요하고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성과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실제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온통 신천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물량 공세를 하는지, 물론 저는 딱 보면 이게 다 사기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다 반박도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물량 공세가 하도 많으니까 만약에 정말 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인터넷을 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독교는 계시록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해 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량 공세에서 밀리는 거예요. 거기는 조직적으로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물량 공세에서 우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성경 퀴즈도 했잖아요. 절반 성경 퀴즈도 했는데 나머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듣기 싫어하고, 어렵다, 목사님 왜 딱딱한 계시록을 강의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이러한 툴이 있거든요.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대로 미혹하도록 교육하면 미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진하게 여러분은 진실대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설명하면 그 사람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교육하고 매뉴얼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잘못된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성경에 대해서 교육하고 더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규례와 법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래야 너희들 살 거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죽고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기반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잘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규범,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들의 생활 규범,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가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분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이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음식이거든요. 부모님을 이제 공양해야 되는 건데 부모님께 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진짜 바치면 또 모르겠는데,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만 말해도 부모님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부모 공경의 말씀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 그냥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구름이 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름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게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성경을 가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잘못 여러분이 해석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보다 그냥 성경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성경을 잘못 풀이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두 풀이할 수 없다면, 읽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성경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읽고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론 성경을 더 잘 알아서 여러분이 잘 풀어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는 게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을 잘 모르면 법조문 그대로 지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해서 지키다가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법조문을 그대로 지켜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지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엄격하게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것은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이 다르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안식일날 꼼짝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잘못 풀이해서 엉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의 어떤 의미, 영적 안식의 어떤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 안식을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 안식일처럼 또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가 신천지가 생기면서 신천지로 와서 안식한다, 이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거짓된 잘못된 해석을 할 거면 그냥 구약의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이 바알부올은 우상숭배하고 행음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부올에서 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부올의 가담한 우상숭배와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음행했던 것 때문에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바알부올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그 사람들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24,000명이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헛되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거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사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느냐?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사람들로부터 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받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우상과 미신은 아무리 섬겨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비나이다 한다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증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룬 그 역사, 그 간증,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 이게 너무나 공의로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경제학과 달리 하나님의 경제학은 너무나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경제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경제, 이것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나.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 그 땅에 소외된 자가 없이, 가난한 자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의 그 세심한 모습을 볼 때 지금도 그 법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이라는 토지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제도가 이 땅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존을 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자꾸만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부모님 만나지 않고 생일날 안 만나고 부모님하고 계속 떨어져 지내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러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알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 아들을 교육하는 데 있지 않고요, 너의 손자까지도 알게 하라고 했으니까 손자를 교육시키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물론이고 손자 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교육했던 이것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까지 가르치는, 그리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알리게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그 시내산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 어둠, 구름, 흑암, 하나님의 임재의 다 상징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너희에게 지키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신 그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우리 성도를 교육시켜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에 대한 다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욱더 가르쳐 나가고, 자녀들, 성도들, 또 세상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하고, 그들 교훈을 받기 싫어하지만 우리 교훈을 주고, 행하기 싫어하겠지만 행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혜를 우리가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영상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사회적 규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간증,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저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